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모처럼 2그릇을 비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참기름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비벼 먹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모두 우리가 비빔밥을 할 때 각양각색의 양념도 야채도 넣어서 비비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 다르고 다른 향기를 내지만 함께 비벼지고 어우러져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오늘도 그 귀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정말 퍼져나가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교회에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고 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심은 나무도 없고 의미 없이 가득한 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실 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곳에 인도하시고 심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다른 곳도 아닌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으시면서 하나님 안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도 포도원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에덴 동산을 우리는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포도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던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최상의 품질의 포도를 맺기에 너무나도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서 아주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또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상황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포도나무들은 최상의 포도 대신에 악한 죄악의 열매, 곧 들포도만 가득 맺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허망한 욕심을 쫓아 범죄 이루고 말았으며 죄악된 것들만을 고집하며 살다가 급기야는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였다라면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결탄코 그들을 넘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든든하다면 그 어떤 적으로부터 공격받아도 결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울타리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보호의 울타리를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포도원은 황폐해졌고 울타리는 무너졌고 남은 포도 열매는 들짐승들이 와서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들짐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숲속의 멧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멧돼지들이 땅을 마구 패쳐 놓듯이 가나안 땅은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실 때 좋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면서 세상적인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면 어찌 그 나무를 보면서 믿음의 나무라 얘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불타고 배임을 당한 포도나무의 모습입니다. 이는 암담한 처지의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탄 나무가 어떻습니까? 흉측하죠.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오늘 그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다시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결코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으리라. 그러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요, 마음이요, 고백이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타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결코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도 쉽게 그의 은혜를 배반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베푸신 은혜를 배반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파멸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붙들려 살다 보니 들포도만 가득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맺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 모든 추악한 열매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이죠.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래? 그러면 너의 열매를 한번 나에게 보여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로 너의 믿음을, 너의 삶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나무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려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으려면 포도가 어디에 달려 있어야 포도가 맺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딱 가지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감나무가 좋으니 감나무에 매달려서 포도를 열리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세상 속에 붙어 있으면서 나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면 그것만큼 교만한 모습이, 교만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모르는데 내 삶의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 감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저 주님께 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 내 삶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거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네가 누구에게 속해서 살았는지를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나의 안에서 살아왔구나, 믿음으로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주는 시기와 분냄과 이런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들을 맺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결코 맺혀질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만 봐도 딱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감만 봐도 이건 감나무구나, 사과만 봐도 이건 사과나무구나, 굳이 잎사귀를 보고 뿌리를 뽑아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만 봐도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거든, 주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거든,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성령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